우리 성경을 크게 둘러보면 율법과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서로 보면 율법과 복음과 선지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은 한 권인데 도대체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 이거죠. 내가 대답을 하면 그게 아니고 이것이다. 그래서 이 정립이 되지 아니할 때 그 확신에 서지 아니한 사람들을 마귀는 내 밥이다 해가지고 마귀는 이단들을 동원시켜서 그 사냥을 해서 이단의 먹잇감이 된다 이거죠. 이단들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그 급하고 그들은 생둥이 그들은 언제 키우냐.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을 불평 원망하게 해서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퍼뜨리고 분위기를 조장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등지게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들어간다 이거죠. 어떤 덕계동에 이사를 왔는데 그 쓰레기 이제 버리는데 거기에 이제 대부분 그 아파트 살다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난 사람이 있으면 혼자말로 요사이 교회를 가는데 다닐 데가 없다고 막 이렇게 군시렁군시렁하는 거예요. 다닐 데가 없다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막 이제 이렇게 투덜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만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다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작업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중에 가서 봤더니 정말 성경을 찾아서 읽고 설명해 주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지면서 굉장히 깨달아지고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빠져서 거기 가고 또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데리고 또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양이 차지 안에서 산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산을 옮기는 작업. 산을 옮기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통째로 먹어버린다 이거죠. 누구만 통째로 먹으면 되냐? 교육자만 갈아버리면 통째로 먹는다. 그래서 처음에 몇 명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게 하는데 한 2, 3년 가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출석하고 그러면서 어디 교회에서 나왔냐 어디 교회 다녔느냐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다녔다고 하면서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오직 아는 건 전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전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전도가 가장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귀하냐고 하면서 근데 열심히 하는데 한 3, 4개월 되니까 한 명을 전도해가지고 갔다 이거요. 있었던 사례 발표예요. 전도 해가지고 와서 이렇다. 그런데 그 사람도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이제 2명, 3명 되고 그 사람이 또 해오고 그래서 서서히 이제 그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 인도하면서 또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니까 이제 한마디 하면서 세력이 이제 커지면서 전사님 요사이 찬송 인도하는데 은혜스럽지 못하고 그런다. 그래서 목사님 전사님 좀 새로 다른 데서 모시오면 어떻냐고 이제 하니까 전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적인데 좀 소개하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한번 만나자고 했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부교육자도 세우고 하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새가 차지면 한 3분 후 이쯤 아니면 50% 될 때는 이제는 서서히 요사이 목사님 설교가 어떻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예전하고 다르다고 처음에는 내가 왔을 때 굉장히 은혜스러웠는데 지금은
이렇더라 하면서 그러냐고 나도 그런다고 이제 그들끼리 이제 다 내배적인 통하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을 우리 내보내고 다른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고 해서 목사님을 다른 데서 모신데 거기에 관련된 목사님을 딱 모셔놓고 그러면 단임 목사가 신천지 목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통째로 먹어버린다. 이것을 산을 옮기는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한동안 어마어마하게 넘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분별력이 없다 이거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아무리 가르쳐주더라도 내가 성경을 봤다 이렇다 하면서 은혜 받고 보면 그 말이 다 이제 통과해서 그게 꽂히니까 이제는 다른 것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산 성경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보지 않고 단락으로 보지 않고 전후를 읽어보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만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맹종자가 된다 이거죠. 우리는 내가 복음을 만들지 말고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노스틱파라고 하는 그노스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주의 우리 전통 교회가 지금 굉장히 점령을 당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금 우리가 보면 복음주의 그들은 이단들이라고 이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의 아들로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말이 되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찮게 여기는데 지금은 세가 굉장히 확산되었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우리 유대교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천년 2000년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지키고 있는데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사수하려고 하잖아요. 보수주의 이렇게 해서 하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켜내려고 했던 뚫뚫 뭉쳐서 유대주의화를 지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움직였을 때 거기에는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 이야기하죠. 신화적인 면은 신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민족을 인도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광야 생활하고 쭉 역사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 그러면서 거기에 교훈과 여러 가지 말들을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래 우리가 뿌리를 모르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또 복음으로 돌아와서 지도자도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목회자에게 근신하고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다른 서신들은 교회 서신으로 교회를 수신자로 삼고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은 여기에 개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 다른 말로는 또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서신들은 개인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디도서까지 이 세 권은 목회 서신이에요. 이런 서신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지도자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우리 어제 아침에 읽었던 말씀 신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변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 시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립을 해주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복음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복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기에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무슨 말씀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데서 시작되면 안 됩니다. 이만희에서 시작될 수도 없고 안상홍에서 시작될 수도 없고 어떤 유명세를 달리는 사람에게서 시작될 수가 없어요.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명확하게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바로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이 복음은 깊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보다 더 깊은 소식이 없다. 그러면서 이걸 믿을 때 되어진데 믿을 때 여기에 사랑이 이루어진다. 믿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복음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에서 벗어나 이에서가 어디예요? 복음에서 벗어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을 이탈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지 말아라. 헛된 말에 빠졌던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그래서 세상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유대주의화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서 속에서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늘날도요 이 교회가 분명히 교회 교단 이름이 있고 교회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겉으로 볼 때는 바로 그 기독교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율법주의에 빠진 교회들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감사와 찬양 속에 그 은혜를 한없이 찬송가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감동이 벅찬 그 고백을 했던 찬송가의 작사가처럼 여러분 한없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나? 내가 노력도 않고 그러면 열심히 깨어서 근신할 때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인데 그때보다 조금 신앙이 둔해졌다, 다운됐다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전적으로 구원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면 이쁜 짓 하든 미운 짓 하든 그 자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식 노릇을 하지 못하고 부모 속을 박박 썩이면 나는 자식도 아니야. 그런 책임감, 또 죄책감이 있고 마음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런 그 생각과 같이 내가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다가 그러지 못했을 때는 나 이러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런 틈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바로 연결시켜서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서 나가버린다 이거죠. 옥정에서 전도하는데 이 복음을 이제 외치고 전도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여자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자기 혼잣말로 말했지 아들 한 8살이나 먹었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믿는다고만 구원받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했더니 이제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루궁처럼 이야기하는데 엄마 가 말하지 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덕정에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 양주는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요. 연천에
그 이슬람 그 본부 그쪽으로 이 경기 북부로 경기 북부라 한국 북부로 들어온 것을 여기 양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막아내고 도와 연결시켜서 해서 결국 거기 손들고 백지화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그 문정권 속에서 이 종교의 자유 그걸 속에 오히려 더 옹호하고 이제 이런 저기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분명히 그 시대나 이긴 시대나 앞으로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를 통해서 마귀는 그 으름거리면서 먹잇감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살 길이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된장인지 똥인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복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은 적법하게만 사용하면 참 유익하다 이거예요. 적법하게만 사용하면 유익한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이제는 그 종이 주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근데 종이 주인 되면 이건 저 주인을 죽이고 지가 주인 노릇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시에요. 하나님은 주인인데 이 율법은 천사가 전해준 말로서의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종이 될 수밖에 신분을 바꿀 수 없어요. 복음은요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종은 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8절에서 6절에 7절에서 한번 보세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다. 자기도 깨닫지 못하면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하면서 알 것은 이것이니, 알 것이 뭐냐? 율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만 위해서 한 거지 법을 잘 지킨 자에게는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내용이 법에 작용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율법에는 모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 계속 나오잖아요. 하면 죽는다, 죽이리리 막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 막 굉장히 두렵고 뜨끔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거기 그때로 행하지 못하면 나 천국 가지 못한대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거죠. 여기에서 율법은 오늘 본문에서 모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9절 보세요. 알 것은 이것이니 9절 알 것은 이것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비를 죽이는 자와 어미를 죽이는 자와 살인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배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줬다고 그랬어요? 바로 율법을 법을 지키지 않은 자를 위해서 줬다. 이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육체가 살 수 있어. 본질은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율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죽이시기까지 하지 아니하면 살릴 길이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육체의 제동을 해서 제압을 시킨다 할지만 마음에서 일어난 걸 어떻게 제압시킬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죄를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거기에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또 죄인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행동만 저지르지 않으면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 나갈 수 있죠. 그물말 총총하게 하지 않고 드문드문하면 빠져나간 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총총한 그물망은 거기에 걸려든다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음행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하니라.
탐심을 가진 자는 이미 도둑질하니라. 미워한 자는 이미 살해내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을 지킨 자는 모두 다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1절 결론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영광의 복음을 따르면 율법은 따라온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룬 것이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거죠. 저주의 나무에서 죽으신 모든 예수께서 그 죄인은 죽어야 된다고 그 뜻을 죄인이 죽고 바로 생명에 사는 그 시간이 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그 승리요, 이것만이 이 확신을 가진 것만이 이리의 밥이 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